소설 비둘기를 알면 성령이 보인다. 프롤로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내려오신 성령 하나님의 형상은 사자도 독수리도 아닌 바로 이 작고 연약한 새 비둘기였다. 왜 하필 비둘기입니까? 이 질문은 내게도 그리고 2000년 전 유대 땅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미스터리였다.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은 헛된 일을 하지 않으신다. 보이지 않는 성령을 설명하기 위해 보이는 비둘기를 시청각 교재로 선택하신 데에는 치밀한 목적이 있다. 로마서 1장 20절은 그가 만드신 만물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비둘기의 습성, 생김새, 본능, 그 모든 것에는 구원의 알고리즘이 코딩되어 있을 것이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의 강단에서 믿음으로 물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메시지가 선포된다. 맞다. 진리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은밀한 밤 대화에서 그보다 더 깊고 더 엄중한 조건을 제시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이 말씀을 진실로 진실로 2번씩이나 강조하며 물과 성령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물은 회개요, 씻음이다. 교회에 나와 세례를 받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구원 단계다.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많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하셨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다. 그런데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2차 관문을 너무나 가볍게 여긴다. 그리고 물세례 증서 한 장 쥐고서 천국행 티켓을 확보했다고 믿는다. 그러면서 여전히 세상 것을 탐하고 미워하고 음란하며 둥지, 마음 안에 죄를 쌓아둔다. 나는 이 책을 통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다. 당신의 믿음이 물에서 멈췄는지 아니면 성령으로 비상하고 있는지 집요하게 묻고 싶다. 이 탐구 과정은 추리처럼 냉철할 것이며 때로는 둥지를 잃은 새처럼 절박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내비게이션 없이 낯선 곳을 운전하는 것과 같다. 자, 이제 돋보기를 들고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 탐정을 시작해보자. 피란 A의 실패. 까마귀는 왜 돌아오지 않았나? 일조 방주의 창문이 열리다. 40일 주야로 엄청난 장대비가 쏟아져 홍수의 세상이 잠긴 후 비가 그치고 40일이 지났다. 거대한 방주 안은 짐승들의 배설물 냄새와 눅눅한 습기로 가득 차 있었다. 노아는 삐걱거리는 나무 창문을 열었다. 훅 끼쳐 들어오는 바람에서 비릿한 물 냄새가 났다. 산봉우리가 보였지만 세상은 여전히 물에 잠겨 있었다. 저 아래 세상이 안전한지 생명이 살 수 있는 땅이 드러났는지 확인해야 했다. 노아의 손에는 2종류의 새가 들려 있었다. 하나는 검고 윤기가 흐르는 튼튼한 까마귀, 다른 하나는 작고 겁 많아 보이는 비둘기. 노아의 선택은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먼저 까마귀를 집어들었다.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이것을 우리는 플랜 A, 능력주의라고 부른다. 두 번째, 왜 하필 까마귀였을까? 새를 키워본 사람은 안다. 까마귀, 소르부스는 조류 중에서 가장 지능이 높다. 기억력이 좋고 상황 판단이 빠르며 무엇보다 강인하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뚫고 날아갈 수 있는 강력한 날개 근육을 가졌다. 며칠을 굶어도 버틸 수 있는 생존력 또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노아의 입장에서 미지의 위험한 땅을 정찰하기에 이보다 더 완벽한 요원은 없었다. 가라, 가서 새 땅을 찾아라. 노아는 기대감을 가지고 까마귀를 날려보냈다. 검은 날개는 힘차게 허공을 갈랐다. 노아는 확신했을 것이다. 녀석이라면 분명 좋은 소식을 혹은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그러나 그것은 철저한 오판이었다. 성경은 이 실패를 단 한 문장으로 기록한다.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창세기 8장 7절. 왕래했다는 것은 방주 주위를 빙빙 돌거나 방주 지붕에 잠시 앉았다가 다시 날아갔다는 뜻이다.
녀석은 노아의 손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둥지로 들어오지 않았다. 왜일까? 길을 잃어서? 힘이 빠져서? 독수리에게 잡혀 먹혀서? 아니다.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은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그곳이 너무나 살기 좋은 곳이었기 때문이다. 3. 시체들의 비패, 그리고 까마귀의 식성. 이 대목에서 우리는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대홍수가 휩쓸고 간 직후의 바다를 떠올려 보라. 그곳은 깨끗한 생수가 흐르는 곳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수많은 짐승들, 가축들의 시체가 퉁퉁 불어 물 위를 둥둥 떠다니고 있었을 것이다. 부패가 시작되면서 발생하는 가스로 시체들은 부풀어 올랐을 것이고 썩은 고기 냄새가 진동했을 것이다. 비둘기 같은 정결한 새들에게 그곳은 발 디딜 틈 없는 지옥이다. 앉을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하지만 잡식성이자 청소부인 까마귀에게 그곳은 거대한 아빠무한 리필 뷔페였다. 까마귀의 눈이 번뜩였을 것이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고기들이 널려 있다니. 까마귀는 굳이 답답하고 냄새나는 방주로 돌아올 필요가 없었다. 배가 고프면 물 위에 떠있는 시체 위에 내려앉아 그 눈을 파먹고 썩은 살점을 뜯으면 그만이었다. 피곤하면 둥둥 떠다니는 시체 위에 앉아 쉬면 되었다. 방주 안에서는 노아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지만 까마귀는 방주 밖의 풍요로운 시체 잔치에 정신이 팔려 주인을 잊어버렸다. 네. 탐구 보고서 식성이 운명을 결정한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영적 단서를 발견한다. 까마귀가 실패한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날개도 튼튼했고 머리도 좋았다. 문제는 식성, appetite이었다. 죽은 것을 먹고 부패한 것을 즐기는 본성. 이것이 까마귀를 방주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었다. 까마귀는 레위기에서 부정한 새로 분류된다. 녀석은 태생적으로 죽음과 친화적이다. 시체를 먹어야 에너지가 솟는 체질인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까마귀 신자마들의 적나라한 자화상이다. 그들은 교회라는 방주에서 출발했다. 세례도 받았다. 사회적으로 능력도 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날개, 열정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식성이 바뀌지 않았다. 세상은 죄로 인해 썩어가고 있는데 그들은 그 썩은 내를 향기로 느낀다. 남을 험담하는 말, 음란한 문화, 부당한 이익. 이 모든 죽은 고기들을 넙죽넙죽 받아먹으며 희열을 느낀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며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이 주는 쾌락의 시체 위에서 내려올 생각이 없다. 목사님, 저는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기쁨이 없을까요? 왜 천국이 믿어지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묻고 싶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먹고 살고 있습니까? 당신이 만약 세상의 인정과 쾌락을 주식으로 삼고 있다면 당신은 까마귀다. 까마귀는 아무리 높이 날아도 결국 시체 곁을 맴돌 뿐 결코 올리브 잎사귀 생명을 물고 올 수 없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의지, 노력, 스펙, 필한 A로는 구원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노아의 방주 사건은 웅변하고 있다. 5. 실패를 인정한 후에야 비로소. 노아는 한참을 기다렸다. 그러나 까마귀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혹은 나타났다 해도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불의를 하고 있었으리라. 노아는 창문을 닫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을 것이다. 내 생각, 내 계획, 가장 강한 것으로는 안 되는구나. 인간의 최선, 플랜 A이 처참하게 실패한 그 지점.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플랜 B가 시작된다. 노아는 다시 새 장을 열었다. 이번에는 구석에서 춥고 하얀 새를 꺼냈다. 죽음을 먹지 못하는 새. 더러운 곳에는 발조차 대지 못하는 결벽증적인 새. 하지만 그렇기에 생명을 찾아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우리의 수사는 이제 본격적으로 비둘기 버스키를 향한다. 이 연약해 보이는 새가 도대체 어떤 비밀을 가졌기에 까마귀도 해내지 못한 구원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생태의 비밀을 파헤쳐보자. 제2장 플랜 B의 등장. 고개를 들어야 산다. 1.
돌아온 비둘기, 그리고 올리브 잎사귀. 까마귀가 시체들의 잔치에 취해 돌아오지 않자 노아는 두 번째 새를 준비했다. 이번에는 강인함과는 거리가 먼 새였다.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썩은 고기를 뜯을 부리도 없는 그저 구구거리는 연약한 비둘기 필란비암이었다. 노아는 비둘기를 창밖으로 날려보냈다. 비둘기는 물이 빠지지 않은 세상을 향해 날아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방주로 돌아왔다.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인상적으로 기록한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창세기 8장 9절. 까마귀에게는 앉을 곳 시체가 널려 있었지만 비둘기에게는 발붙일 곳이 없었다. 비둘기는 더럽고 부패한 것 위에 앉는 것을 생리적으로 거부한다. 녀석에게는 깨끗한 나뭇가지, 마른 땅이 필요했다. 앉을 곳이 없자 녀석은 미련 없이 방주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7일 후 다시 나갔을 때 비둘기는 입에 감람나무, 올리브,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다. 그것은 생명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신호였다. 까마귀는 결코 가져오지 못한 희망이었다. 관찰일지 3번 쪼고 1번 본다. 나는 사육장에서 비둘기들에게 모이를 주며 아주 기이한 행동 패턴 하나를 발견했다. 닭이나 오리 같은 가금류들에게 모이를 주면 어떻게 먹는지 아는가? 고개를 쳐박고 정신없이 먹는다. 옆에서 누가 다가가도 모를 정도로 땅만 보고 쪼아댄다. 배가 찰 때까지 고개를 들지 않는다. 하지만 비둘기는 달랐다. 녀석들은 맛있는 곡식 앞에서도 결코 경계를 풀지 않았다. 톡톡톡 모이를 2~3번 쪼아 먹고는 마치 감전된 듯 번개같이 고개를 확 들어 주위를 살핀다. 왼쪽, 오른쪽, 그리고 하늘. 아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다시 톡톡톡, 그리고 또다시 고개를 든다. 나는 처음에 이것이 단순히 겁이 많아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녀석들의 눈빛을 자세히 보았을 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긴장감임을 깨달았다. 3. 땅을 딛고 하늘을 사는 법. 이 행동은 성령 받은 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퍼포먼스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산다. 밥을 먹어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땅의 양식은 필요하다. 하지만 까마귀 신자는 닭처럼 고개를 땅에 쳐박고 돈과 성공만을 위해 정신없이 먹어댄다. 영혼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땅의 것에만 몰두한다. 반면 비둘기 신자는 다르다. 땅의 양식을 먹지만 수시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본다.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내 주인은 저 위에 계신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깨어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다가오지 않는지, 내가 지금 너무 세상에 취해 있지 않은지 녀석들은 끊임없이 영적인 고개를 들어 주파수를 하늘에 맞춘다. 이 거룩한 행동이 없으면 우리는 어느새 덫에 걸리거나 포식자 마귀의 밥이 되고 만다. 당신은 밥 먹는 시간조차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아니면 고개를 쳐박고 있는가? 4. 해부학적 미스터리, 쓸개가 없는 새. 비둘기의 식습관에는 또 하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 고대 자연사 서적과 동의보감 등에는 비둘기는 쓸개 담낭가 없다는 기록이 나온다. 현대 조류학적으로도 비둘기과의 많은 종은 담낭이 퇴화되어 없거나 담즙을 저장하지 않고 곧바로 분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쓸개는 무엇인가? 간에서 생성된 쓴 담즙을 모아두는 주머니, 즉 독과 쓴맛의 저장고 요다. 쓸개 빠진 놈이라는 말은 주관이 없다는 뜻으로 쓰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 쓸개가 없다는 것은 최고의 찬사다. 성령의 사람은 영적 무담낭증을 앓는 자들이다. 누군가 나에게 모욕을 주고 상처를 주면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화가 난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 쓴 뿌리, 미움, 원망, 분노를 마음속 주머니에 저장하지 않는다. 담아둘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쓴 것을 즉시 흘려보낸다.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다시 사랑한다. 까마귀는 시체를 먹고 그 독을 품지만 비둘기는 살아있는 곡식만 먹고 쓴 독을 품지 않는다. 노아의 방주,
그 구원의 배에 다시 탑승할 수 있었던 자격 조건은 능력이 아니라 바로 이 독 없는 깨끗한 속사람이었다. 제3장 붉은 수혈, 기형적인 불의의 역설. 비둘기의 생태 중 가장 충격적이고 동시에 십자가의 복음을 가장 원색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새끼 양육법이다. 나는 비둘기 알이 부화하는 순간을 지켜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1. 못생긴 아기 새의 충격. 보통의 아기 새나 병아리를 상상해보라. 노란 솜털, 똘망똘망한 눈, 귀여운 부리. 하지만 갓 태어난 비둘기 새끼 스쿼프는 충격적으로 못생겼다. 아니, 기괴할 정도다. 털이 거의 없는 붉은 살덩거리 피부는 쭈글쭈글하고 눈은 퉁퉁 부어 뜨지도 못한다.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험문한 부리, 주둥이다. 몸통에 비해 부리가 비정상적으로 길고 크다. 마치 거짓말쟁이 피노키오의 코처럼 불쑥 튀어나와 있다. 언뜻 보면 기형아 같다. 하나님, 성령의 상징이라면서 왜 이렇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만드셨습니까? 그러나 며칠 뒤 어미가 새끼에게 밥을 주는 장면을 목격하고 나는 내 입을 틀어막았다. 그 못생긴 긴 부리는 생존을 위한, 아니 생명을 얻기 위한 유일한 도구였기 때문이다. 2. 젖을 먹이는 새, 소낙류, 크롭 밀크. 세상의 모든 새는 어미가 벌레를 잡아와서 새끼의 입에 떨어뜨려준다. 새끼는 입만 벌리고 받아먹으면 된다. 하지만 비둘기는 다르다. 비둘기는 포유류가 아닌데도 젖자를 먹인다. 이 젖은 어미의 모이주머니 소낭, 내벽의 세포가 탈락하면서 만들어지는 단백질과 지방이 농축된 액체다. 쉽게 말해 어미가 자기 살점을 헐어서 만든 피 섞인 우유다. 이것을 먹이는 방법은 더 놀랍다. 어미가 입을 벌리면 새끼는 자신의 그 기형적으로 긴 부리를 어미의 입속 깊숙이 목구멍 안쪽까지 쑥 집어넣는다. 그리고 어미의 몸 안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즙을 미친 듯이 빨아먹는다. 3. 성령 세례는 수혈이다. 이 장면에서 당신은 무엇이 보이는가? 나는 여기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한복음 6고 55, 5, 57. 우리가 물로 거듭나 신자가 되었다 해도 갓 태어난 우리는 털도 없는 붉은 살덩거리에 불과하다. 스스로 날 수도 없고 먹이를 구할 수도 없다. 이 상태로는 세상에서 백전백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긴 부리가 필요하다. 그것은 더 갈급한 기도파하다. 성령 세례는 단순히 성경 지식을 머리로 배우는 것, 벌레를 받아먹는 것이 아니다. 나의 긴 부리를 예수님의 찢겨진 살과 피 속으로, 그분의 깊은 심장 속으로 박아 넣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흘려주시는 거룩한 생명, 사랑, 능력을 직접 수혈받는 것이다. 어미 비둘기가 자기 살을 찢어 먹이듯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먹이신다. 이 피 섞인 젖, 소낙류를 먹은 새끼 비둘기는 다른 어떤 새보다 성장 속도가 빠르다. 며칠만 지나면 그 흉측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윤기 흐르는 깃털을 가진 아름다운 성체로 변한다. 4. 당신의 부리는 어디에 있는가? 못생겨도 괜찮다. 아직 연약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부리가 지금 어디에 박혀 있는가? 이다. 세상의 쾌락이라는 젖병을 빨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원천에 깊이 박혀 있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는 말은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어미 성령과 공급해주는 그 초자연적인 젖을 먹고 자라야 한다는 뜻이다. 그 젖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기형가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 못생긴 긴 부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절규하는 우리 영혼의 가난함이다. 그 가난함이 우리를 살린다. 제4장 엉성한 둥지의 지혜, 버려야 산다. 1. 관찰 일지, 세상에서 가장 부실한 집. 비둘기를 키우면서 녀석들의 매력에 푹 빠졌지만 딱 하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 바로 녀석들의 건축 실력이었다. 까치를 보라. 녀석들은 높은 나무 위에 진흙과 지푸라기를 섞어 얼마나 촘촘하고 견고한 요새를 짓는가.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없고 내부는 솜털로 장식해 안락하기 그지없다. 하지만 비둘기의 둥지는 충격적일 정도로 형편없다. 나뭇가지를 대충 몇 개 얼기설기 얹어놓은 게 전부다. 밑에서 올려다보면 틈새로 알이 보일 정도로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아니, 이렇게 허술하게 지어서야 새끼를 어떻게 키우나? 나는 녀석들이 게으르거나 지능이 낮아서 그런 줄 알았다. 태풍이라도 불면 당장이라도 날아갈 것 같은 그 위태로운 집. 하지만 새끼들이 자라는 과정을 지켜보며 나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이 부실공사야말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가장 고도의 전략이었기 때문이다. 2. 오물을 쌓아두지 않는 집. 비둘기 새끼는 엄청난 양의 소나뇽을 먹고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많이 먹는 만큼 엄청난 양의 배설물을 쏟아낸다. 만약 비둘기 둥지가 까치집처럼 촘촘하고 안락하게 막혀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배설물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둥지 바닥에 차곡차곡 쌓였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둥지는 거대한 오물통이 되고 새끼는 자기 똥독에 올라 피부병에 걸리거나 폐사하고 말았을 것이다. 비둘기는 일부러 둥지를 듬성듬성 짓는다. 그래야 배설물이 둥지에 머물지 않고 나뭇가지 사이로 쑥쑥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바람이 들어와 좀 춥더라도 엉덩이가 좀 베기더라도 오물이 쌓이지 않아야 생명이 산다. 편안함보다 거룩함이 먼저다. 이것이 비둘기 건축학의 제일 원칙이다. 3. 기형적인 발가락의 비밀. 여기서 프롤로그에서 언급했던 기형적으로 긴 발가락 스폴의 퍼즐이 완벽하게 풀린다. 3장의 비둘기 새끼 부리와 발가락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라. 둥지가 이렇게 엉성하면 필연적으로 위험이 따른다. 바람이 불면 둥지가 흔들리고 자칫하면 새끼가 나뭇가지 사이로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비둘기 새끼에게 유독 길고 튼튼한 발가락을 선물로 주셨다. 녀석들은 그 긴 발가락으로 엉성한 나뭇가지를 꽉 움켜쥔다. 태풍이 불어 둥지가 미친 듯이 흔들려도 녀석들은 그 긴 발가락으로 생명줄 같은 나뭇가지를 결코 놓지 않는다. 안락한 벽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움켜쥐는 힘으로 버티는 것이다. 네. 내 마음의 둥지를 점검하라. 이것은 오늘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우리 마음에 대한 서늘한 경고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집을 까치집처럼 짓는다. 돈, 명예, 인맥, 세상의 자랑거리로 촘촘하고 화려한 성을 쌓는다. 이 정도면 안전해? 이 정도면 남 부럽지 않아? 그리고 그 안락한 요새 안에서 은밀한 죄 배설물을 쏟아낸다. 탐욕, 음란, 교만이라는 오물을 배설하지만 둥지가 너무나 견고하게 막혀 있어 밖으로는 새어나가지 않는다. 겉보기엔 화려하고 평안해 보이지만 그 내면은 이미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영혼은 똥독이 올라 죽어가고 있다. 성령의 사람은 엉성한 둥지를 짓는 자들이다. 세상적으로 볼 땐 좀 부족해 보이고 허술해 보이고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가난한 마음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죄를 쌓아두지 않는다. 미움이 들어오면 흘려보낸다. 욕심이 생기면 틈새로 버린다. 나는 죄를 품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는 결단이 있는 집이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죄가 머물지 못하는 거룩한 불편함을 자처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뭇가지 하나를 긴 발가락 믿음으로 꽉 붙들고 버티는 것이다. 화려한 벽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십자가가 나를 지켜준다. 제5장. 외눈의 연인. 오직 하나만 본다. 1. 바람 피우지 않는 새. 솔로몬이 쓴 아가서에는 주님이 신부를 향해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아가 일보시스 사이올 라고 감탄하는 대목이 나온다. 수많은 아름다운 눈을 가진 동물들을 제치고 왜 하필 비둘기 눈일까? 단순히 눈망울이 예뻐서가 아니다. 비둘기의 눈에는 사랑에 빠진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치명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사육장에서 본 비둘기는 지독한 일부일처주의다. 녀석들은 한번 짝을 맺으면 죽을 때까지 그 짝하고만 산다. 수컷은 암컷 곁을 떠나지 않고 암컷도 수컷 외에 다른 멋진 수컷이 나타나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사람은 맹세를 어기고 배신하지만 이 작은 새들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는 언약을 본능으로 지켜낸다. 2. 과학적 단서, 좁은 시야, foveal vision와 집중. 비둘기의 시력에는 독특한 메커니즘이 있다. 녀석들의 눈은 평소에는 300도 이상의 넓은 각도를 보며 포식자를 감시한다. 하지만 사랑하는 짝을 바라보거나 중요한 먹이를 쪼을 때는 눈의 구조가 바뀐다. 망막의 특정 부위, 중심화를 사용하여 시야를 극도로 좁히고 하나의 초점에만 미친 듯이 집중한다. 이때 비둘기의 눈에는 세상의 배경이 다 지워진다. 주변에 다른 새가 날아다니든 꽃이 피든 보이지 않는다. 오직 내 짝, 내 사랑 하나만 선명하게 남는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비둘기 같은 눈의 실체다. 즉, 나뉘지 않은 마음이다. 3. 두 주인을 섬기는 사시 SES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4절.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는 영적 사시 환자들이 넘쳐난다. 한 눈으로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지만 다른 한 눈으로는 세상의 성공과 쾌락을 곁눈질하며 침을 흘린다. 예배당에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찬양하지만 문 밖을 나서는 순간 돈 없으면 못 살아 라고 말한다. 이것은 성령의 눈이 아니다. 이것은 영적 간음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시선의 교정이다. 마치 비둘기가 초점을 좁히듯 성령은 우리의 산만한 시선을 강제로 모으신다. 화려한 세상이 흐릿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선명하게 보이게 하신다. 주님, 당신 외에는 나에게 만족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상태, 이것이 바로 사랑의 완성이다. 천국은 문란한 자들이 가는 곳이 아니다.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순결한 신부들, 세상에 한눈 팔지 않는 그 비둘기 같은 눈을 가진 자들만이 들어가는 혼인잔치다. 제6장 영혼의 귀소 본능, 내 안의 거룩한 나침반. 주께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예레미야애가 5장 21절. 1. 200마일 밖 낯선 땅에서의 실험. 오래전 나는 비둘기의 능력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작은 실험을 감행한 적이 있다. 평소 기르던 비둘기 한 쌍을 창문이 없는 캄캄한 새장에 넣고 차에 실었다. 목적지는 집에서 무려 200마일, 약 320km이나 떨어진 녀석들이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낯선 땅이었다. 차를 달리는 내내 걱정이 앞섰다. 과연 이 녀석들이 집을 찾아올 수 있을까? 뚜껑을 여는 순간 연경 도망쳐 버리는 것은 아닐까? 목적지에 도착해 떨리는 마음으로 새장 문을 열었다. 두 마리의 비둘기는 잠시 두리번거리는가 싶더니 이내 힘차게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그러고는 내 머리 위를 크게 한 바퀴 선회하더니 망설임 없이 집이 있는 방향을 향해 화살처럼 날아가 버렸다. 나는 서둘러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다. 3시간 뒤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녀석들은 나보다 훨씬 먼저 도착해 둥지에서 평온하게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2. 비둘기 부리의 비밀, 하얀 점.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중세시대. 전쟁터의 포화 속에서도 비둘기는 연락병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정확히 집을 찾아오는 이 놀라운 귀소 본능의 비밀은 무엇일까? 나는 녀석들을 관찰하다가 부리 위에 있는 다른 새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특징 하나를 발견했다. 콧등 위에 솟아있는 2개의 하얀 점이었다.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자니 마치 보이지 않는 신호를 감지하는 레이더나 내비게이션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실제로 비둘기는 시각적인 지표가 없는 망망대해나 캄캄한 밤에도 길을 잃지 않는다. 그 작은 하얀 점이 지구의 자기장을 감지하고 태양의 위치를 계산하여 정확한 방향을 지시하기 때문이리라. 비둘기는 지도를 보지 않는다. 길을 외우지도 않는다. 다만 그 코끝에 달린 본능적인 감각을 믿고 날갯짓을 할 뿐이다. 그러면 그 끝에는 반드시 주인이 기다리는 집이 있다. 3.
성령, 천국을 향한 영혼의 내비게이션.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 우리는 때로 창문 없는 상자에 갇힌 것처럼 답답한 현실 속에 던져지기도 하고 200마일 밖 낯선 광야에 홀로 남겨진 듯한 두려움에 떨기도 한다. 세상은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와 같아서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집인지 분간할 수 없게 만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감각 기관을 심어주셨다. 비둘기 코 등의 하얀 점처럼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내재하시는 성령이 바로 그것이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는다.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아무리 깊은 죄의 구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님은 끊임없이 본향을 향해 신호를 보내신다. 세상의 지도는 변하고 사람의 지식은 틀릴 수 있지만 성령의 내비게이션은 오차 없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한다. 네. 본향으로의 비행. 이제 이 책을 덮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혹시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버렸다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은가? 걱정하지 마라. 비둘기가 200마일 밖에서도 주인의 품을 찾아오듯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당신에게는 천국을 향한 확실한 귀소 본능이 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내면에서 울리는 그 세미한 이끌림을 믿고 믿음의 날개를 펴는 것이다. 내 비둘기들이 나보다 먼저 도착해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의 비행을 마치고 본향에 도착하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문 앞에 나와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잘 왔다. 수고했다. 여기가 내 집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영원한 안식처를 향해 힘차게 비상페이샹하라. 이것이 천국 문을 여는 마지막 열쇠를 쥔 자의 삶이다. 에필로그, 내 손에 쥐어진 마지막 열쇠, 플랜 B의 완성. 우리의 신앙생활 목적은 단 하나 구원을 받아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변하는 사람의 말보다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성경을 믿어야 완전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 있어 성경이 진리인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고 변명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 문제를 보다 확실히 알기 위해 성령님에 대해 자연 만물의 비둘기를 보고 탐구하여 왔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지 이해가 되었을 것이다. 좀 더 알기를 원하는 분을 위해 구원 관련 주요 묵상 말씀을 단계별로 정리하여 놓았습니다. 반복하여 잠자기 전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보세요. 때가 되면 신령한 것을 성령님이 깨우쳐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믿음의 구원 1단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두 번째 단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4절. 세 번째 단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4절. 사랑의 구원 완성. 네 단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다섯 단계.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38절. 여섯 단계.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5장 5절. 일곱 단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